어버이 주일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안고 사는 게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봄의 법칙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둠이 이 땅은 온 세상은 악한 영에 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자.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누군가 라벤더 꽃을 심어 놓았죠.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라벤더 그 꽃 옆에 수입 장미가 있어요. 화이트색인데 그 향기를 꼭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에 취해서 이 향기를 맡으면 그 하나님의 그 향기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화이트 색깔의 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과 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비밀을 몰랐다면 아직도 부모님과 별로 좋지 못한 사이 가운데 제가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여자의 일생을 봅니다.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삶의 여정의 걸음걸음을 바라볼 때 삶은 순간적이다. 찰나다. 찰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천국에 입성할 날을 이제 얼마 두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붙여주신 것은 너는 이 땅의 인생에 집착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정은 그분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과 친밀함의 관계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풀어질 때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갔을 때도 그분과 아름다운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기경하시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 송축해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찬양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지난 몇 분은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아팠어요. 허리 쪽이었는데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저는 뭐 늘 보는 상황이니까
뭐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허리 부분이 편찮으셔서 이제 그 너무나 불편을 호소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분은 즉각 허리가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도 그 허리가 다시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정상으로 이제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제 한 분은 치유기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시원하고 다 나은 것 같았는데 다시 며칠 후에 그것이 재발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허리가 아픈 것은 뼈에 문제가 있거나 그냥 물건을 들었거나 또한 아픔이 있을 때는 그냥 치유를 선포하면 된다. 그런데 다시 그 증세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 뼈만의 문제가 아니다. 뼈 속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상 숭배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곳에 또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인지 감정이 상한 것을 계속 오래 두면은요 나중에 뼈를 쇠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미리 초반에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신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접 치유 기도를 해서 회복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중보 기도로 상한 감정의 악한 영이 달라붙습니다. 쓰레기에 영이 달라붙죠.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서 내가 대신 그 아이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상한 감정을 드러내 준다면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어집니다. 예전에 100의 영향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뭐 20, 10 정도로 약화되어져요. 그러면 이 자녀 세대는요 치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선포할 때 즉각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떠나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린아이 사역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안에 있는 벌써 그 아이들 안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쓴뿌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묵상하면서 가나안 접경 지역을 두고 시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모압의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을 섬기는 그 행위 중에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는 그래서 그 신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바로 회복과 치유 직전에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시즌을 넘으면 곧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청년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이런 비밀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걸어간 그 아픔과 고통의 그런 길로가 아닌 이제는 빠르게 하나님의 엔타임의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빠르게 우리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축사사역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역공격을 피해 가야 되는지 근거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마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고 잠시 동안 떠나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에베소서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디아블로스 대적자 아닙니까? 마음 분리시키는 거.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 사람과의 관계 분리,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분리. 계속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속이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꿰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가장 연약한 틈을 계속해서 속임으로, 무엇으로요?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의지로 계속해서 속이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훔치죠. 무엇을 훔칩니까? 복의 근원. 너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의 근원인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유업이 곧 나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운명사주 8자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가졌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위적인 아버지, 폭군인 아버지 또는 엄마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요, 뭔가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올가매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이유조차도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친밀하게, 어감은 하지 마라라고 하셨지만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그런 놀라운 그런 어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가 어떠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리 쓴뿌리를 좀 이렇게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쓴뿌리를 볼 때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동행할 때에 에녹과 같이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역공격을 막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그 말씀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시작. 땅의 질서에 순종하라. 땅의 질서에 순응하라입니다. 그죠? 순응하고 순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순응하는 거는 우리가 응답해서 화답해서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그분에게,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땅의 질서에 순응하라. 예,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많이 해요. 끊고 파쇄하고 선포하고 떠나갈지어다, 을신도 하지 말지어다 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니까 엄청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말씀대로 순응을 할 때에 사단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역공격 당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바로 앞에서 가네스 바데의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8년을 더 돌았잖아요. 제가 38년을 더 돈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을 때 사단이 또 역공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결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뭐 그렇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 한번 선포하게 해요. 시작.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요, 히포타소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원형은 히포타소인데요, 아래에 배치하다.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남편 아래에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여권 신장이 또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예전에 들을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 이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예, 이렇게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해야 됩니까, 주님? 이라고 제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뭐다고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그런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 땅에 물리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친밀하고 세밀하신 분인 줄 아십니까?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에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감이 한국어 어감이 복종인데 여러분 서브미트로 오베이로 그렇게 좀 순종하는 그러한 어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최종적인 결정의 권위권자를 항상 사부님에게 뒀어요. 사부님이 오케이 하면 그 일을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부님이 노 하면 제가 뒤에서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하고 제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아내만 남편을 복종합니까? 이렇게 여성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반기를 드시는 분들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 제 몸과 같이 하라. 아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 제 몸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사랑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로스, 남녀간의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요, 필리오, 그 친구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헌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파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살짝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무조건 복종하라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여성 사역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냥 복종해질 것 같은. 예, 우리 청년이 끄떡였어요. 예. 예.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부부간의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녀와 부모.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시작.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녀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엔 크리오. 예. 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공경하라는요,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이 마음으로 공경하라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가 가고 그리고 의지가 갈 때 마음도 따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많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좀 강압적이고 좀 억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예,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차원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요, 결혼해서 원가족이 생겨서 순종하기가 뼈를 깎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가지신 분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런 순종 훈련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 이런 육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더 풀어지는, 제가 그것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예.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의지적으로 용서했지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고 난 이후에 임재의 수위가 달라졌어요. 임재가 풀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항상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그냥 하라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상이 있어요. 거기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꺾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응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항상 보상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에 자, 따라해 봅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러분 잘 되시고 싶죠? 그리고 장수하시고 싶죠?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어깨가 조금 올라가셨네요.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노엽게, 파르로기조라는 단어인데요. 뭐뭐에 대항하여 거슬려 분노하다.
분노로 자녀를 대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학대나 비난이나 책망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로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그 쌍둥이 빌딩에 9.11 그 테러 사태 아시죠? 뉴욕의 무역센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때 3,000명 넘는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누구로 알려졌나요? 오사마 빈 라덴, 그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슬람을 섬기는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테러범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그때 무역센터 부총재가 이 땡땡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시아 최초의 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역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살던 그 집에서 그곳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아내와 이제는 커피를 이제는 끊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항상 공항에 가서는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대신에 커피를 끊었는데 우리 항상 여러분 대체가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물건을 그냥 달라 하면 절대 안 줘요. 다른 것을 대체해 가져야 돼요. 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계속해서 옮겨 다녀요. 그래서 대체물이 항상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물이 뭐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대체물로 그 딸기 주스인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딸기 주스를 이제 얼음 태워서 마셨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일단 가서 예.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쌍둥이 빌딩에 도착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늦어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하는데 자기 조수에게 비서에게 전화해서 내가 늦기 때문에 당신도 늦게 오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분들에게 좀 늦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자기 눈앞에서 그 빌딩이 무너졌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그것을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아시아 최초로 무역 그런 부총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에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봉투에서 기대를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서 그 봉투를 꺼냈는데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자기는 돈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달러 수표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이분이 사색이 되어서 예.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부총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유산을 어릴 때부터 남겨줘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자, 종은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노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보상은 그 주인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
여기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 많죠. 그런데 죽게 하듯 그 상전에게 순종했을 때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 통로는 그분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통로를 아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통로를 확장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상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응했을 때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채워지고 저는 또 열방을 향해서 풀고 또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로들을 항상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했나요? 공갈을 치라. 예.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 공갈을 치라. 네. 잘못해 공갈을 그치라. 네. 예, 여기 공갈 치는 CEO가 계십니까? 예, 공갈을 그치라. 예, 아페일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위협, 협박이라는 단어죠. 예, 그래서 왜요? 이 내가 상전이지만 상전 위에 또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진실한 상전이시다. 그래서 내가 위협이나 공갈을 칠 때, 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판단의 법칙에 의해서 공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혜택은 바로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관계, 부부와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첫 번째로 역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손을 떼게 되겠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 여러 가지 질서의 체계들 주셨어요. 우리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이 형성되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시몬과 거둠의 그러한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법칙에 순응하기 위해 오히려 영의 세계에 오히려 우리가 위협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4대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정부의 권위 질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예, 정부의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름이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흠정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는 개역 개정인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거역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당시에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나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통치자 왕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 두 번째는
직장의 권위, 질서. 예, 직장의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인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했을 때 내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하면서 많이 발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자들이 내게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러한 영적 체계 질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직장의 권위 질서. 세 번째는 누구의 권위 질서요? 교회의 권위, 질서. 교회의 권위 질서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한 자들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교회의 권위 질서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너희를 위해서 경성, 너희를 위해서 회개하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를 위해서 양보하는, 양육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신 것은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항상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먼저 본이 되라. 예. 그래서 제가 가면은 밥도 한 번씩 많이 사주죠. 네, 네가 먼저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때 첫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나홀로 예배자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장작불이 타오르잖아요. 혼자 있으면 처음에는 타오르지만 나중에 점점 꺼져버려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있을 때 영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권위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질서들, 우리는 목장들이 있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뭐 또 부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지도자의 권위가 무시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지도자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됐을 때 임재의 수위가 낮아져 버려요. 저는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거 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예. 너무나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임재가 안 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계속해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임재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분열과 그리고 영적인 갈등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의 질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의 권위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의 질서였어요. 조금 전에 한번 읽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여기서 부모의 권위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도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부모 공경이 다른 모든 관계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의 질서를
마련해 놓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권위 질서 아래 순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권위 질서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권위 질서 중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그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저를 다루어가는 훈련이었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여정이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내는 남편의 권위, 성도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 고용인은 고용주의 권위, 국민은 정부의 권위. 예, 이렇게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에 사단이 더 이상 역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 무조건 순종이 아닌 주 안에서 엔크리오, 엔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역공격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감사로 기류를 바꾸라. 예, 감사로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땅의 질서에 순응하고 권위에 순종할 때,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선포할 때 기류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감사는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과의 생각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데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는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자신의 말대로 불평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의는 내게 어떤 혜택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언어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W 지방의 H 집사님, 예, 굉장히 힘들 때 감사 일기를 이렇게 적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골방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적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해 가십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외국에 보내놓고 너무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달에 몇백씩 보내니까 우리는요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1장 3절인데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제가 그때 마치 황폐한 시온에 그런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다려라.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함이 감사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월스트리트에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왜요? 너무나 지금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내년 선거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시키겠죠. 그럼 내년에 되면 더 힘든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기도로 언약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함. 우리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뭐를요? 에덴 동산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감사할 때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적은 감사하지 않은 불평인데요.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보좌에서도요 이 네 생물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대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감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키워드, 접속 코드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서는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4장로가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감사했어요. 감사했을 때 전능하신 이가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전능하신 이가 나타나서 왕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역공격을 종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게에 어둠의 통로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 감사로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한번 쭉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땅의 질서에 순응하라.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두 번째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4대 인간 권위 질서. 정부의 권위 질서, 직장의 권위 질서, 교회의 권위 질서, 가정의 권위 질서, 부모의 권위 질서, 남편의 권위 질서. 권위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감사로 기류를 바꿔라. 감사는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감사의 나라입니다.